주일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나를 꺾어라입니다. 내가 꺾이면 안 되지 않나요? 그럼 내가 불행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항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도가 바뀝니다. 내가 어디 지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복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가 나를 꺾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죠? 나라는 인식을 깨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었어요. 이 둘은 같이 맞아 떨어집니다. 따로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따로 배우고 따로 나를 깨는 게 아니라 내가 깨지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내 인식이 깨지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어요.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게, 손에 들고 있는 게 무엇인지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모세의 인식을 깨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모세의 인식을 깨는 작업이죠. 떨기나무도 모세입니다. 지팡이도 모세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떨기나무는 장작으로 쓰일 나무가 아니고 나물에 가까운 나무예요. 나무라고 보기도 어려운 나무예요. 그런데 먹기도 가시가 있어서 먹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불을 붙여도 금방 꺼져야 되죠. 그렇죠? 장작으로 쓰기도 별로 좋지 않은 나무예요. 근데 그 떨기나무가 불이 꺼지지 않아요. 내 인식의 떨기나무는 어디도 쓸모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로 불을 붙여서 빛을 비추시기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면 그 불이 붙지 않고 불이 붙어도 금방 꺼질 그 떨기나무가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로 빛을 비추신다고 하시면 꺼지지 않는 겁니다. 내 인식의 지팡이는 절대 살아서 움직일 수 없는 죽은 나무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셔서 돌아다니게 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나의 한계를 내 기준으로 정합니다. 나는 여기까지다. 내 능력은 여기까지다. 나는 부족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내가 스스로 제안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각과 다른 시각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내가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될 수 있고요. 내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한 거,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7장을 보시면 모세의 형 아론이 나와요. 이 아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모세가 혀가 둔하고 말을 잘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모세가 말을 자기 스스로가 못한다고 하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못하면 니네 형 아론은 말을 잘하니까 아론과 동행해라 라고까지 말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대표로 이번에는 모세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아론과 함께 파라오에게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론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파라오 앞에 던지게 하세요. 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번에는 아론의 지팡이일까요? 어떤 특정한 인물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 지팡이만 쓰임받는 게 아니라 이 지팡이도 쓰임받듯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사용하셨듯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 믿음의 선조들을 사용하셨듯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모세를 사용하셨듯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니까 파라오가 마술사들을 불러요. 뭐 지팡이 하나 뱀이 되게 하는 마술 정도는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마술이냐. 그래서 밑장 빼기 하듯이 이제 이집트 마술사들이 뱀을 던지니까 아론의 지팡이였던 뱀이 마술사들의 뱀을 먹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마술사들은 다시 그 뱀을 지팡이로 바꾸는 퍼포먼스를 할 수가 없어요. 먹혀버렸거든요. 먹혔는데 다시 손에서 지팡이 짠하고 나타날 수 없잖아요. 근데 아론은 다시 뱀이 되었던 그 뱀을 집으니 지팡이가 돼요. 자, 모세가 자기 자신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뭐였죠? 인간의 지혜, 인간의 합리적인 이유들 때문이었어요. 생각을 해봐도 2024년에 살고 있는 제가 생각을 해봐도 우리의 지식으로는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마술사님께서 공연을 하시는데 다들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막 아래로 이렇게 막 보시고, 그죠? 궁금해서 서로 막 회의하고 어떻게 된 거야? 그러시잖아요. 이유를 알면 이런 방법으로 했구나라고 합리적인 납득이 가겠죠. 내 지혜로 왜 그렇게 마술이 되었는지 알게 되겠죠.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뱀을 삼키는 것, 사람의 지혜로 꾸며낸 뱀을 하나님의 지혜로 만든 뱀이 삼킵니다. 사람의 합리적인 이유, 사람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능가하십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를 하나님께서 먹어버리셨다고요. 깨버리셨어요. 이 말이 지혜가 없어도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합리적이어야 돼요. 지혜로워야 되고요. 더 배워야 돼요. 우리는 정말 많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비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지식을 가져와도 하나님의 지식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비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 무엇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다고요. 모세가 자신은 이집트를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마술사들의 뱀을 아론의 지팡이 뱀으로 먹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를 이길 수 있다고요. 내 상식과 내 합리적인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은 능히 이집트를 이기실 수 있으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세요. 내가 뭐라고 안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 안 가는 수많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지혜와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바보같이 고집 부리다가 재앙을 두들겨 맞을 파라오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게 맡기시고 내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하셔야 합니다. 동행의 방법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내 지혜로 불가능해 보이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지 나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동할 수 있을지 나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 그게 나의 믿음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레벨을 결정합니다. 더욱 큰 길로 나아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라. 자, 이 마술사들의 뱀과 아론의 뱀 싸움을 통해 하나님이 더 높으심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작은 일들로 인해서 빠르게 깨닫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작은 넘어짐으로 인해서 빨리 깨닫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턱 세게 넘어지고 막 뼈가 부러질 거예요. 뱀들끼리의 싸움을 보면서 이집트가 여호와를 이길 수 없음을 보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큰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빠르게 작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단점을 고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깨가고 우리의 인식의 한계, 알을 깨고 나가야 돼요. 하지만 파라오가 끝까지 자신의 인식을 고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아요. 계속 출애굽기를 하면서 보셔야 합니다. 파라오가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자기 눈에는 여호와는 보이지 않아요. 노예 백성과
왕으로서의 자존심 싸움이 남아있어요. 특히나 이 이스라엘과 이집트인의 관계는 복잡한 관계예요. 이집트가 한 번 다른 민족의 침공을 받아서 왕권을 빼앗겼던 경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집트 왕조는 이집트인을 대표해서 저 원수 같은 이방인에겐 절대 지면 안 돼요. 이건 자존심 싸움이에요. 마치 한일전이라고 하면 막 이악 물고 싸우잖아요. 사람들도 막 이악 물고 응원하잖아요. 이집트 입장에선 절대 이스라엘에게 져선 안 돼요. 왜냐? 왕권을 한번 뺏겼었다니까요. 나라를 뺏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지면 안 돼요. 그렇게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상황, 내가 아는 합리적임 때문에 이제부터 이집트는 피로 뒤덮이게 됩니다. 7장 16절을 보시면 모세가 파라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합니다. 파라오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파라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게 7장 17절부터 18절 보시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이 지점이 왜 중요할까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아니 어차피 이스라엘 내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실 필요까지 있을까요? 아니다. 내가 파라오에게 여호와임을 인정받겠다. 야훼의 정확한 뜻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파라오야 나는 너보다 높은 존재다. 나는 이집트보다 높은 존재다. 그리고 우주의 그 어떤 것보다 높은 존재다. 이것을 네가 끝까지 인정을 안 하는구나. 그러니 네가 인정할 때까지 치겠다 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파라오 레벨이 있어요. 또는 지난주에 하나님은 알겠는데 당장 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세 레벨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엄청 고생합니다. 스스로 계신 자, 세상 그 무엇보다 높으신 자, 그 존재가 나를 사용하신다니까 나는 순종한다. 이 말을 줄여서 여호와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말이 하나님 계신가 보다, 난 구원 받았나 보다 정도가 아니라 그 높으신 존재가 나에게 말씀하시니 나는 순종한다예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면 저와 인생의 나일강이, 그죠? 우리가 기댈 물가가 피로 변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재앙이 계속 일어납니다. 파라오 한 명 때문에 지금 나일강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사람들도 고생하고 물고기들도 죽어나가고 동물들도 마시지 못하고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이집트에서 나일강, 히피, 오시리스의 피라고 해서 이제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갑자기 개구리들이 막 나돌아다녀요. 막 길에서 우르르 죽어버리고요. 그리고 썩고 막 악취가 풍겨요. 헤케트라고 해서 출산과 다산을 상징하는 개구리 머리를 가진 여신을 이집트에서 섬겼어요. 그 다음 재앙이 파리 재앙, 이 재앙 등등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재앙들이 다 이집트에서 섬기던 우상들이에요. 재앙 한 방이어도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보는데 10번을 두들겨 맞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다 우상 숭배를 꺾으시면서. 다 읽어보진 않겠지만 재앙 하나하나가 다 이집트에 끔찍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혹시 궁금한 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10가지 재앙 정리해둔 게 있거든요. 그게 다 어떤 신들이었는지 정리해드린 게 있으니까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들이 다 꺾여져 나가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으셨어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셨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인정해라. 파라오야, 여호와를 인정해라. 나는 그 어떤 신보다 높은 신이다. 그런데 파라오는 버팁니다. 지지 않습니다. 뱀 하나로 깨달을 수 있었던 일을
자기 인식을 스스로 깰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이 온 이집트의 사망과 고통이 끊이지 않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하셨던 직업, 또 하셨던 하나님의 작업이 지팡이에요. 계속해서 지팡이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에 팔을 뻗고 내미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해요. 연못에 아론이 지팡이로 방향을 가리키니까 개구리들이 이집트를 공격하고요. 아론이 지팡이로 땅을 내리 꽂으니까 이가 올라와서 이집트를 공격해요. 지팡이에게 뭔가 대단한 능력을 심어주신 게 아니라 그냥 나무 막대잖아요. 그냥 나무예요. 그냥 죽은 나무예요. 그런데 그 막대기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듯 저와 여러분이 그냥 지팡이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나무 막대기로 봐요. 그냥 쓸모없는 나무 막대기로 봐요. 그 어떤 칼이나 창이나 어떤 화살이나 이런 무기들보다 한참 능력 없는, 싸울 수 없는 그냥 나무 막대기예요. 이스라엘은 무능한 노예들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이집트를 초토화시켜요. 파라오가 재앙을 겪을 때마다 재앙이 물러나게 해주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다가 재앙이 물러나면 계속 또 그 약속을 파기합니다. 일시적이겠지. 뭐 어떻게 계획을 잡고 메뚜기들 풀었겠지. 어떻게 팔이 한번 한철 왔다 간 거겠지.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고집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해요.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드디어 하나님은 이 마지막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실 작정을 하세요. 이 재앙은 처음 태어난 것들의 죽음입니다. 처음 태어난 자녀, 처음 낳은 새끼 등등 첫째는 다 죽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정하셨어요.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도 무조건 적용되는 재앙이에요. 이집트인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적용되는 재앙이에요. 12장 3절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모든 재앙에 단 어린 양을 죽여서 나온 피를 집의 문설주에 바르면 그 재앙이 넘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문설주라는 건 문을 고정하기 위해 옆에 세워둔 기둥 같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갔대요. 그래서 유월절의 한문 뜻이 넘을 유, 넘을 월입니다. 재앙이 넘고 넘어갔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이 재앙을 공통적으로 주셨을까요? 이집트인만 고통받으면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정받으셔야 돼요. 이집트인에게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인정받으셔야 돼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를 인정해라.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이유로, 인정한다는 증거로 문설주에 피를 바릅니다. 하나님은 참 너그러우세요. 혹시나 해서 믿음도 별로 없어도 혹시나 해서 그런 이유만으로 피만 발라도 재앙이 넘어가잖아요. 물론 더 많아요. 피만 발라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무교병도 먹어야 되고 쓴나물도 먹어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피를 바른다는 거죠. 이 어린 양은 오실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재앙을 넘기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행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 재앙이 그냥 넘어가 주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인정한다 말뿐인 믿음, 전 믿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행동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반드시 되리라고 보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특별한 점이 있어요. 좀 전장으로 돌아가서 9장 20절부터 21절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9장의 내용이 7번째 재앙인 우박에 대한 재앙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파라오의 신하들이 있었대요. 파라오 왕의 신하들인데 이제 여호와가 인정이 되는 신하들이 나온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 왕 파라오가 도무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볼 때 한 이 6번째 재앙 두들겨 맞으니까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이신가 보다. 최고의 신이신가 보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박 재앙을 피했어요. 말씀대로 되리라 믿고. 근데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그 가축들이 들에서 우박에 맞아서 죽었어요. 이집트 사람들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어요. 인간을 넘어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존재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게 유월절이에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이집트 백성들도 너희에게 내 백성이 될 기회를 주겠다. 대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이집트인인데 할례를 받고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너희에게도 이 재앙은 피해갈 것이다. 그래서 이 6월절에 참여한 이집트 백성들까지도 모두 첫 번째 재앙을 넘어갑니다. 여호와가 인정되지 않는 마음을 꺾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의 명령을 준행한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인정하고 행하는 믿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6월절 사건 이후로 이제 이집트는 완전히 패배합니다.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의 첫째 아들들이 전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파라오 왕의 첫째 아들도 죽습니다. 분명히 다 들었어요. 이집트 전체에게 소문이 났어요. 할례를 받은 자의 하나여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전달되었습니다. 왕도 들었어요. 그러나 갑자기 첫째 아들만 죽는다? 내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아니 전염병이면 사람을 가릴 게 아니지. 나도 죽고 뭐 남도 죽어야지. 근데 첫째 아들만 죽는다? 말이 안 돼.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아니 무슨 문에 벽을 친 것도 아니고 바리게이트를 친 것도 아니고 경배를 세운 것도 아닌데 겨우 피를 바른다고 죽음이 피해갑니까? 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상식으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 버립니다. 바로는 그런데도 끝까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재앙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스스로 높이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바로의 고집과 합리적 사고는 결국 이집트 온 땅에 고통과 재앙을 불러온 거예요. 그 자존심 싸움 때문에 이집트의 생명들이 빼앗겨 버렸고요. 심지어 그 자신조차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곱게 보내지, 곱게 여호와를 믿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키신 게 하나 있으셨어요. 11장 2절부터 3절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 유월절이 일어난 이후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 그래요. 이집트 사람들이 재앙을 겪으면서 여호와가 두려워졌어요. 여호와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제 이집트를 떠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물을 받아보라고 하셨어 라고 하니까 이집트 백성들 중에는 그래, 너희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해야지. 우리 은금 패물을 너에게 주라고 하시면 여호와께서 시키셨으면 우리도 해야지 라면서 자신의 노예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을 줍니다. 더는 노예로 보지 않아요. 그들을 위대하게 보게 하였다. 더는 지팡이가 지팡이로 보이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더니 그들이 우리를 노예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팡이로 보지 않아요. 이는 지금 우리와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여호와의 백성으로 보게 되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는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입장이 바뀌어요. 그래야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요. 내가 그렇게 믿음의 성장을 하고 믿음의 레벨이 올라가야만 변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존재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내 모습을 보고 된다 안 된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나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사용하시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였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지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군대가 됩니다. 단 한 명도 빠져선 안 돼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모든 싸울 수 있는 남자는 전부 군인이 됐어야 했습니다. 노예로 시작했는데 군대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면 여러분도 변하셔야 합니다. 구원받기 이전과 지금과 바뀌어야 됩니다. 이후에는 우리가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노예인데요. 뭔지 싸워본 적 있어요? 무기 다룰 줄 몰라요. 저희가 무슨 전쟁을 합니까? 아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 곧 여호와의 명령은 절대적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출애굽기는 굉장히 불안한 책이거든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지만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면 안정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정하다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는 모세의 사역 전반부를 쓴 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볼 신명기는 모세가 곧 죽음을 앞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언어도 표현도 사실 굉장히 불안정해요. 언어적으로 보면 모세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정신적으로도 어떤 질환을 겪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에선 엄청 안정적입니다. 그 언어 선택이나 말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단호하고요, 강직하고요. 실제로 신명기에서 모세를 두고 표현하기를 모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함이 안정권에 들어선 모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내가 부려먹으면 내가 편할 줄 압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내가 편해지고 내가 좋아지고 내가 행복해질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를 끝날 때까지 지나면서 우리의 모습을 안정적이게, 강건하게, 담대하게, 노예의 모습에서 아주 강인한 군대의 모습으로 바꿔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2025년이 되면서 더더욱 나아가고 더더욱 완성도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식을 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